만약에 우리가 차가 달리는 길에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인도에 차가 들어와서 지나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저런 일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길도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녀야 할 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접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는 착각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이것은 너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룰을 정해놓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다 덮어 씌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꼭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바로 이 2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의 효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잘 고백을 안 해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니면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맞느냐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많이 배우고 자존심이 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야 되고 믿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9,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도 내 책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백이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지 그랬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백은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지 않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갚지 못해가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내가 빌렸던 돈의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그 죄를 자백할 때에 비로소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형벌의 그 사형틀에서 귀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죄가 저절로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까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산에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아파트에 전세라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아파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 죄는 그냥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은 그림의 떡처럼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는 거부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쪽 아시아 지역에 끝난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지만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미국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중국은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코로나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하시는 심술이 많으시고 심성이 나쁜 그런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없애려고 생각했다가도 회개하니까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이고 정말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에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책임은 기도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 10절 말씀 내가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 그것도 없냐?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도 없느냐?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탈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11층을 간다 그랬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11층을 정말 힘들다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엘리베이터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엘리베이터는 고철에 불과하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원하는 청소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더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고 내가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 구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자라고 그냥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는 데서 거두거나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을 주시는 공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고,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두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그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사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든지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자이세요. 그분이 성품이 좋은 분이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를 구하며 열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한숨 쉬고 걱정 근심만 하고 남에게 꿇어다니고 꼬리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 보따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저게 나에게 뭐라고 구하나 우리의 입술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중심만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엉뚱한 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곳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는 것처럼 오라고, 내게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또 더 깊은 곳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그 세 제자를 두고 또 예수님께서는 더 산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다가도 와서 또 보니까 기도 안 해요. 또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다 자며 졸세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는 그냥 안타깝죠.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제는 일어나 가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 전부가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국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소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물론 그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두고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 정말 그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러했지만은 이 본문 속에 있었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땅에 묻지 말고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놨다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이 관리를 그거밖에 못했느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무익한 종, 30절 가운데 보니까 그렇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교사,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충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로서의, 자식으로서의, 형제로서의 그 모든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형제지간에 그 혈연관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방치하거나 자녀가 돼서 부모를 제대로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 직장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이고 교회 요거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내가 때에 맞게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되고 내 모든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내 먹고 싶다고 먹어버리고 내 생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 건강을 망가뜨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목사님 계십니다.
전 세계를 달리면서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신 그 목사님이 지금 완전히 폐가 망가졌어요. 간이 망가졌어요. 이거 뭐 그냥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교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장병 걸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됐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됐어요? 원망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이야기를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차서. 물론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내 건강 책임져 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루 세 끼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 신세만 되고 지고 자식들이 자기에게 그것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관리를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까지 내 자산을 좀 관리해달라고 그와 같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풍족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부족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에 제가 주보에 늘 헌금자 명단 밑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11조를 드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11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할 만큼 내가 이걸 받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했는데도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내 잘못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그거 떼먹지 않을 테니까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정직하게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면은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이거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러했지만은 주일 헌금을 할 때 거의 11조라는 항목에다가 몇천 원이라도 하고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원씩 이렇게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또 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식사를 한번 사준다든지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것에 대한 11조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11조를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드리지 못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11조 항목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모든 분야에 내 직분을 관리하는 이런 달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내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얻는 것도 역시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을 능히 잘 감당해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